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오늘은 우주적 권세자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성부 아버지와 성자 독생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계획에 따라 그 whole time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언제 다시 아버지께서 부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 발자취가 옮겨진 지 33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킨 후에 요한복음 4장과 6장 11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제자들과 인간들과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가셔야만 하는 마지막 순간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올시다.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천국에서 내려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아버지와 동등한 전능성, 전지성, 무소부재성, 편재성, 영원성, 이 절대적 속성을 아버지와 똑같이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 절대적 속성이 동등한 입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비웁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절대 순종하여 제물로 인류의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죄 처리를 위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제물로 대제사장으로 왕으로 아버지가 보내셨을 때 별을 넘고 넘어 이 땅에 베들레헴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33년의 삶은 첫사람 인류의 시조 아담이 보여주지 못한 모든 피조물인 천사들과 인간들이 창조주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사람의 본분, 창조의 목적, 그것을 실제로 인간에게 보여주신 33년의 삶.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 천국에서 내려오신 목적과 이유와 뜻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으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버지 앞에서 세 가지를 철저하게 사셨는데, 첫째로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은 천국에서부터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히브리 5장에서 알려지고 계시고, 또 아버지 앞에서 이 독생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으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 3장에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타락한 악령들과 타락한 인간들의 그 삶의 목적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근본에서부터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계실 때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아르케, 영원 전부터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 두 번째는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것.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천국의 지성소.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천국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최고의 중요한 자리, 성부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곳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 아버지 우편에 우리 주님이 지금 2000년 동안 계신 것입니다. 지각이 있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영혼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가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주적 권세자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들어갔고, 또 우리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실제로 달려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고, 부활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에 우리는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양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약하면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창조주의 전능성,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전능성을 더 인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썩지 않는 부활의 능력이 천사들을, 수억의 천사들 이상의 천사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을 만드신 그분이 아니면,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시고 그 시체가 완전히 장사 지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3일 후에는 살아 계실 때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모양 저 모양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가리키신 바로 그대로 부활 때에는 다시 죽을 수 없으며 하나, 부활 때에는 천사와 동등이요 둘, 부활은 천국에서 사는 몸이다, 내세에서 사는 몸이라는 말씀을 가리키신 그대로 그 모습을 40일 동안 500여 명 천개의 눈으로 보여준 마지막 지구를 떠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헤어져야 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그 모습, 그 신령한 몸, 스피리추얼 바디, 소마 푸니마티콘을 보면서 11 제자가 가룟 유다 외에 저 몸이 천국에서 필요한 몸인데, 저 몸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저 몸을 가져야만 본천당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맞아 떨어지는 바로 그 스피리추얼 바디인데, 영생의 몸,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그 몸을 제자들이 똑똑히 쳐다보는 그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헤어지는 마지막 말씀, 그 엄청난 가르침 속에 있는 내용들이 충격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알 걸 많이 알았고 들을 걸 많이 들었고 체험을 통하여 볼 것을 다 보았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 주셨다. 이걸 제자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위치와 예수님의 그 신성,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넘겨주신 이 엄청난 가치들은 아버지가 가진 이 엄청난 고난을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서의 성자 하나님,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아버지와 동등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면 넘겨줄 수도 없습니다. 사용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같은 분은 천상천하에 없습니다. 이걸 알면 이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지 않으면 이 죄를 심판대 앞에서 죽은 후에 우주적 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 불려나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알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어찌 믿으리요? 알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에서 예수님의 이 엄청난 신비, 예수님의 그 엄청난 신분, 그 신성, 인카네이션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과 이 어마어마한 승천의 33년의 삶을 세상 사람은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저들이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서 자기 영원한 운명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입 다물고 침묵하고 벙어리가 된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간에, 대적하든 반대든 간에 말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창조주 되심, 예수님의 그 전능성을 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결정적으로 알려준 사건이 부활이었다는 것을 6주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능성 엘샤다이,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 동안이 이 전우주적 권세자와 부활, 다음 주는 전우주적 권세자와 승천에 대한 말씀을 2주 동안에 정말로 잘 들으시면 이 세상에 가짜가 그냥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를 알면 가짜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전능성은 이 33년 지상 사역을 할 때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을 비웠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죽기까지 아버지 뜻만을 위하여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한 33년의 삶이었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주의 백성들이여,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팔거나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전능성에 의하여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Through Jesus.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 아버지께서, 물론 성령의 하나님과 함께 우주 창조, 천지 창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히브리서 1장 2절. 또 하나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세상, 천사들, 인간들, 저 하늘의 수조의 이상의 별들, 미문에 이르기까지 아들을 통하여 제2위의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아느냐? 천사들이 알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알려주고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고, 또 천사들이 오실 메시아를 알려주잖아.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의 잉태를 통하여 천국에서 내려오시는 분이다.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인간들과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마태 1장 22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도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눈을 떠야 됩니다. 여기서 귀가 뚫려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께 내 영혼을 목숨 걸고 맡기고 살다가 죽어야 천국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그러니까 지옥을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마귀와 악령들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도 창조된 거예요. 만드신 것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후에 독생자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옥도 그 안에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의 수월이 신약의 음부입니다. 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옥도 실제로 창조하신 분이 내려와서 지옥의 실제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이 지옥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80억의 인구들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내세를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을 통하여.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왜 필요해요? 이 세상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저 세상, 즉 천국, 지옥, 낙원, 음부, 불못이나 하데스나 파라다이스나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다 필요한 몸이지. 그래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양쪽 둘 다 똑같이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 세상에서 필요한 몸이, 천국에서 필요한 몸은 생명의 부활, 불못의 게hen나에서 필요한 몸은 심판의 부활, 악인의 부활이 있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죽은 후에 영원히 살 그 몸을,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 몸을 이 땅에서 봤다? 샘플을 봤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마태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딱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님에게 넘겨주실 때, 이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라고 하는 그 세계는 천국을 포함해서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지옥도 포함됩니다. 탈타로스, 아비소스, 그리고 게헨나, 레이크 오브 파이어까지 전 지구 밖에, 전 우주적으로 여기도 예수님의 권세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오늘 지금 똑똑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지옥 가더라도 알고나 가라 그 말이에요. 여기 Almighty, All Power, 이 All이라는 단어가 모든 권세, 성부 아버지께서 가진 모든 권세를 성자 독생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100%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을 다한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을 한 번도 내세우지 않으신 그 33년의 삶, 그 시시껄렁한 인간들에게, 그 저주받은 악령들에게, 사탄 마귀 귀신들에게 그렇게 시달리고 비박받고 모욕당하고 무시 멸시당하고 그 십자가 비아돌로사를 그 길을 향하여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마지막 아버지께서 버려도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 우주의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아버지의 일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선포를 하시고 돌아가신 주님,
오른편 강도의 영혼 한 영혼을 데리고 낙원으로 들어가신 주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느냐?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사탄 마귀 귀신들 다 처리하고 더 이상 주님께서 할 게 없는 그때가 와요.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이 100% 완성되는 그때가 되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고난을 아버지께 고난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마태 9장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뭐하는 사한다는 건 용서야.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엑스루시아 어더리티가 있어요. 어더리티 권세가 있다. 이 전능 올마이티 어더리티가 있는데 그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어떤 죄도. 왜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죄값을 아버지 앞에 치러서 우리를 ransom, redemption 했잖아요. 죄에서 우리를 빼내서 충분히 죄를 다 처리하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완벽하게 아버지 앞에서 해방을 주신 그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은 예수님의 손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 권세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이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이게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공감할 거예요. 쉽지 않다.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간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죄를 사하는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어더리티, 엑스루시아 권세가 예수님 손에만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우주밖에 아버지가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는 예수님 외에는 가진 자가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과연 인간에게 해당되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놀라운 권세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양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인자됨을 인하여. 원래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동등한 전능성이 있어요. 도덕적 속성이 있고 절대적 속성이 있어요. 전지전능 무세부대 변재 영원성. 아버지와 이거는 똑같이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 자신을 낮췄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그랬을 때에 아버지께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을 지옥불에 던질 때 누가 던지느냐?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지옥에 던짐받아요. 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권세자 앞에 불려나가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일생을 재판받은 후에 예수님의 고난에 의해서 처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 믿거나 예수님께 인정을 못 받으면 영원한 그 영혼의 운명은 예수님에 의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천사들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사실을 명심도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안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성부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모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누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실 것, 즉 세컨드 커밍 재림과 그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요 아버지의 나라이자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아버지 것이고 예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들여보내는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세를 줬기 때문에
고난을 넘겨줬기 때문에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고난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재판을 해가지고 너는 천국 가야 돼, 자격이 된다 해서 천국에 들여보내고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우주 안에 Almighty, All Power를 가지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 약속한 그 약속을 가르쳐라 이 말이야.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본인에게 맡기더라도 지옥 가겠다고 이를 악물면 어떡하겠어. 그건 할 수 없어. 그러나 알릴 책임은 우리가 사명으로 갖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전능성과 창조주의 살아계심을 온 인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역사의 팩트로 드러낸 거야. 두 번째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은 몸이 왜 필요해? 이 땅엔 필요 없어요. 죽음 저편에 지구 밖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두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저세상에서 필요한 몸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라 그 말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가. 그 부활을 통해서 저 세상이 확실히 있다. 예수님이 낙원 천국, 음부, 지옥불, 레이크 오브 파이어를 정확하게 가리킨 확실한 증거물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됐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세 번째는 영혼의 이모탈리티, 영혼의 임페리셔블. 영혼은 결코 죽거나 썩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고 썩지 않은 영혼에다가 죽지 않는 몸, 썩지 않은 몸을 입혀주면 저 세상에서 천국이든 지옥 불못이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나. 이거를 눈으로 11 제자에게 보여주면서 감람산에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할 일이 하나 있다.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천국에 데려갈 때까지 할 일이 있다.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이 주시는 스피리추얼 파워를 받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티스 위트니스가 되라. 예수님의 말티스,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트니스의 입장에서, 증인의 입장에서 남은 생일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